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91장 9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주치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팔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합니다.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이지만 아주 갈등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86세 나이에 부인 사라가 자신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몸이 됐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자신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아 주었으면 하고, 그래서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11년이 지나면서 기다림에 지쳤고 또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왔다. 이제 우리에게선 가능성이 없다. 11년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 사레가 몸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요청했고 아브라함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이 부부에게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갈이 자녀를 낳으면 사레가 받아서 자기가 여주인이니까 아들처럼 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을 에겔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행복하기보다 이제 불행의 씨앗을 잉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다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급한 판단은 이 출발부터,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발부터 이제 불행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제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21장을 보지만 16장에서 볼 때 사라의 여종 하갈이 이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자녀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여종이고 몸종이지만 사례, 이 주인에게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자녀도 못 낳고 이제 이 대를 끊게 한 사람 아닌가. 그러나 나는 누군가? 나는 자녀를 임신하지 않았느니까 하면서 이제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례가 못 견딥니다. 막 화가 치무칩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하갈의 멸시가 쌓아져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가출도 하죠.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가정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참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기 생각은, 계획은 아주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는 끝없는 고통도 있고 근심이 있고 또 불화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감사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근심이 많지만 견디게 해왔고 또 고통 중에도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했고 또 불가능도 가능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나, 우리는 끝인 줄 알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다니, 그런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기쁨이 되었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그 가정에 또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모두가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보여준, 증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정말 증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보면서 어린 이삭이 너무 행복했고 기뻤고 기대가 됐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그 가족 일대 주변이 다 이삭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이고, 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라고 했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깁니다. 이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기쁨이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이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은, 믿음은,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삶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마음에 잉태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도 참 희망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보니까 이제 이삭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돌잔치를 하죠. 젖돌잔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떼는 잔치를 합니다. 대부분 2, 3세 때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우유보다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을 테고 또 그것이 건강할 테니 2, 3세 때 젖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을 때가 이삭이 2, 3살 되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2, 3살 때까지 참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부모에게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특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 또 사라에게는 이 아들을 낳고 내 인생의 시름이 해결됐구나 했던 이삭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널리는지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86세에 나왔으니까 이삭보다 14살 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86세에 낳았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2-3살 먹었을 때 이제 졌을 때는 기쁨의 잔치를 열었다면 이스마엘은 이제 사춘기를 접어든 16, 7세였을 겁니다. 그런 나이, 어떻게 보면 14년 동안 유일하게 이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보면 여종, 몸종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유일한 이 자녀고 유일한 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이스마엘이 동생이지만 여주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엄마는 또 얼마나, 하갈은 어땠겠어요. 그러니 이 사춘기로 예민한 시절에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합니다.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죠. 보통의 가정에서도. 그런데 사라가 그것을 볼 때는 달랐습니다. 사라는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이. 또 이스마엘은 몸종 하갈의 아들인데 그런 이스마엘이 내 이삭을 희롱해 못 견디는 거죠. 이삭에게, 어린 이삭에 당하는 그 모습을 사라가 못 보는 겁니다. 부모는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잘 참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모욕당하면 못 참죠. 못 견디죠. 그런데 14살이나 위인, 그것도 몸종, 이전에 나를 학대했던, 나를 멸시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 사랑하는 이삭을 학대하다니 못 견딘 겁니다. 창세기 16장의 여종 하갈에게서 멸시받았던 것이 자꾸 오버랩됩니다. 내 아들도 계속 그렇게 멸시받고 학대받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미 장성한 이스마엘이 어린 내 아들을 해코지하면 어떨까.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내보내라. 몸종 여종 하갈 내쫓아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14년 동안 잘 살았어요. 또 이삭도 태어났어요. 아주 분위기만 좋으면, 화해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쉽게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그 사라의 말이 이해가 되죠. 응? 이삭을 괴롭히는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안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스마엘도 이해가 되죠. 또 그 하갈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이삭과 사라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것을 그냥 갈등하는 이 가정의 이야기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주 특별한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시내사로부터 온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성경은 이 신약 성경,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았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 반면에 이삭은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았다. 약속을 따라 낳았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단순히 이복형이 이복 동생을 희롱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즉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이삭을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약속 속에 이삭이 태어났듯이 먼 날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탄생하게 했고, 메시아를 탄생한 하나님은 그 메시아,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 칭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약속대로 구원받게 하셨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듯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가 된 사건과 약속을 따라온 이삭의 사건을 연결하면서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육체의 노력으로 살아야 하는 율법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진 것처럼, 율법은 더 이상 그 효능이 없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약속에게서 이제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과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이삭이 희롱당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갈, 이스마엘 내쫓아 주세요. 이것은 이삭이 또 이 사라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게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고민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너무 많이 근심하고 있구나. 너무 괴롭습니다. 여인들 못 믿겠습니다. 여자들은 싸움만 합니다. 이랬겠죠. 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라가 한 말대로 해줘라.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다. 사라의 강력한 요구 그대로 들어주기도 고민하고, 또 이스마엘도 너무나 중요한 피부치인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사라의 요구대로 해줘라. 이것은 참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2절에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갈등이 우리 인생의 갈등처럼 생깁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라의 요구지만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고 하갈도 자신이 아들을 낳아준 여인이었기 때문에 매정하게 쫓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믿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갈등을 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즉 구원받을 약속의 자녀로 살려니까 우리가 살아온 육신의 생각을 떼어놓고 육신의 정을 떼어놓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 습관 속에 육신적으로 살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도 잘 믿고 우리 안에 옛사람의 삶도 그냥 잘 어울려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가족, 부모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믿는데도 열심히 내지만 어떤 때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가족과 어울려야 되니까. 끊을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믿지만 내 안에 과거의 옛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잘 못 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 육신의 생각을 내쫓으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스마엘을 또 어떻게 하갈을 내쫓아야 되나요?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이삭과 사라도 데리고 살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도 잘 어울려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것이 맞다. 약속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날 아마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 하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갈, 이스마엘 그도 너의 시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듯이 그도 지켜줄 거다. 여기서 하나님은 매정하신 하나님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매정하게 하나님은 보내려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과연 이 이삭과 사라가 잘 살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 사는 길이 뭔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정말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게 하시는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보면 실수한 아들 이스마엘이지만 내가 그에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내려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복이나 이스마엘의 복이 다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것을 내려놓고 결단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새벽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떠날 수 있도록 짐을 꾸립니다. 물과 떡도 장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들에게 하갈에게 메워줍니다. 참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가슴 아픈 이별의 그 상황이었을 겁니다. 울었겠죠. 아브라함도 실컷 울었을 거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도 더 울었을 겁니다. 사라에는 그런 고통이었을 거고 불쌍한 여인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세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옛사람을 끊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보셨나요? 회개는요 참 고통입니다. 옛사람을 끊는 것은 고통입니다. 옛사람을 생각만큼 참 쉽게 빠이빠이 해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야 할 때 그건 보통 고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망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간절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은 다 같이 있다면 불행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고통입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모두 품으면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을 같이 있으면서 희롱당하고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던 그 모습인 거예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계속 희롱할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때때로 아주 중요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겠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떻게 괴로운 일이 이어지나 보십시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브라함이 집에서 떠나야 했던 하갈과 이스마엘 한참 걸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쌓아준 도시락을 다 쓴 겁니다. 떡빵도 먹고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점점 목이 탔겠죠.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탑니다. 하갈은 아들을 이쪽 떨기나무 그늘 아래 앉힙니다. 그리고 화살을 써서 도달할 거리만큼 저 건너편으로 마주 앉아 털썩 주저앉습니다. 멀리 있어야 엄마의 울음소리가 적게 들리겠죠. 그러나 눈에서 떠나면 안 되겠죠. 이스마엘이 마치 목말라 곧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서럽기 위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 앞에 막 괴로움을 토로했겠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특별히 하갈은 아브라함에게서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십니다. 지금 엄마가 슬퍼하고 자기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거리를 두게 하고 엄마가 울지만 그 소리를 좀 적게 들게 하려고 저 건너편에서 아들을 보면서 우는 그 모습을 이스마엘 또 아들이 쳐다봅니다. 그러니 더 우는 거예요.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했겠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라와 이삭만의 하나님, 사라와 이삭의 기도만 들으실 것 같은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 그 아픔, 통곡을 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저 인간은 안 돼야 돼. 저 인간은 참, 이 고통을 당해야 돼. 이삭이 하갈에게 그랬을까? 사라가 하갈에게 그랬을까?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그랬을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해. 저 인간은 꼭 고통당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갈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스마엘의 통곡을 들으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꼭 없어져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혹시나 섭섭하게 여기거나 미워한다면 저 인간 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은 꼭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는 한 그 인생은 안 됩니다. 미움이 있는 한 인생은 안 돼요. 한이 있는 한 안 돼요. 저 인간 괴로웠으면 좋겠다. 저 인간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 생각을 품는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아요. 여러분 꼭 그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 너의 기도 소리 들었다. 너의 통곡 저 아이의 울음소리 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아이 이스마엘 내가 그 아이를 꼭 지켜주겠다. 그 아이 미래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하갈이 사라를 미워하는 실수를 했어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그런 잘못도 했지만 그렇다고 버리진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이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샘물은 있었지만 이 한으로 가득하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사라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은 감겨져서 안 보였어요. 원한, 통곡만 있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샘물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십니다. 샘물이 보여요. 물이 있었어요.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여 우리 마음에 작은 미움이라도 주 안에서 다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가정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생적으로 참 안타까운 가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을 떨어져야 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지켜주십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들나귀처럼 강인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강해졌죠. 그리고 강성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온갖 이제 그 이스라엘과 또 이 아랍권의 이야기를 곡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유태인은 100% 유대교인들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유태인들이 있지만 20% 정도만 순수 유태교인이고 거기 많은 크리스찬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아랍권은 순수하게 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닙니다. 아랍권은 누구냐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의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의 종족이 그 아랍인들입니다. 그럼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 중 요르단 같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건 롯의 자녀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알아들으시나요? 예? 이거 괜히 하는 건가요? 오해를 하지 마시는 거지. 아랍은 이스마엘의 후손. 물론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청하는 이제 마호멧 있지 않습니까? 마호멧이 나는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의 원 조상은 이스마엘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로 뭉치게 했기 때문에 또 꾸란에서는 창세기를 곡해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리아의 산에서 번제물로 드렸던 것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진짜다. 이렇게 곡해하는 면이 있어서 이 아랍인들은 그래서 1100년 넘었을 때 한참 오스만 투르크가 강하고 그럴 때 쳐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그 솔로몬의 성전터를 빼앗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얘기인데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터를 빼앗아 거기다가 지금 무슬림의 그 제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둥그런 이 금칠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슬림의 성전터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빼앗아야 된다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것을 빼앗는 날은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아랍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줘서 요르단의 군인들이 어떻게든지 지키고 있고 그걸 뺏기면 우리 죽는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할 때 그 솔로몬의 성전터 자리는 아브라함이 번제를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인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 꾸란에는 이스마엘이 드렸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은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날아서 열받은 게 누구죠? 뭐 모르겠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대난리가 났던 것이죠. 지금도 그것을 건드렸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말들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다. 이런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 돼. 옛사람은 뭐냐? 오늘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인데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야 하는 것은 엄청난 갈등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서 옛사람의 삶을 못 버려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만 옛사람의 삶, 새 사람도 살아야 되지만 옛사람의 삶도 막 혼합으로 사는 것은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옛사람을 끊는 거예요. 옛사람을 끊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갈등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으로 신약성경을 이어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갈등이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듯이 우리에게서도 있을 텐데 새 사람 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우리는 옛사람을 끊으셔야 됩니다. 저는 온유하게 얘기하지만 말씀은 강력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